말씀의 제목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인물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 캘커타의 그 성녀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인데 이분이 그 본명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명이 길어요. 아네저 곤제 보야지우. 아네저 곤제 보야지우라고 합니다. 본명이. 그러니까 이름이 좀 기억하기 어렵죠. 근데 요 아네저 곤제 보야지우 요 이름의 뜻은 작은 꽃봉오리라는 그 뜻입니다. 작은 꽃봉오리.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87세까지 사셨는데, 그 옆에 그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랑의 그 선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한 나이가 30살에서 40살 그 중간쯤에 이 사랑의 선교회를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한 100개 나라에 한 500개 그 지부를 이렇게 조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저런 그 사랑의 선교회라는 이런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500개가 있는 거예요. 500개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나라 이름도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가 진짜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가 할 정도로. 근데 그 나라가 뭐냐면은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인데 그 북마케도니아 나라가 인구는 190만 명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8살 때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여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부터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심정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우려고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항상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라라는 말씀을 항상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손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서 계신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항상 그렇게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작은 꽃봉오리 같은 한 여성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다음 사진은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설교를 좀 약간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어제 그 남신내교단을 갔는데 진짜 이분들이 그냥 영어를 빠르게 얘기하는데 도무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듣다가 갑자기 어떤 내가 익숙한 단어가 내 귀에 탁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들이 그냥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내가 이게 그냥 나 혼자 막 얘기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그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가 무슨 뜻인가 이제 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소갈딱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디에는 소갈딱지가 그 뭐 소갈비에 뭐 붙어 있는 어떤 뭐 아주 복잡하게 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또 어디는 소갈딱지 뭐 이래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자 이 밴댕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그거 저기 10cm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가 오늘 그 배운 겨자씨가 10cm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겨자씨 정도는 내가 지금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밴댕이 소갈딱지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웃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겨자씨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30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뭐를 딱 들고 오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아젠다를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아젠다를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삭제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더 킹덤 오브 갓, 헬라어로는 에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이런 그 정확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어를 가지고 온 건 여기 마가복음 4장 30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아젠다를 들고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What parable shall we use to describe? 예수님께서 이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또 What shall we say the kingdom of God is like?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되냐 예수님께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고민되지 않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 그냥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예화를 내가 갖고 오냐에 따라서 이게 또 설교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가장 적합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성 어거스틴, 그 5세기의 그 성자 성 어거스틴은 그 두 개의 도성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난 두 개의 도성이라는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한 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22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 어거스틴이 Two Cities라는 그 두 개의 도성 이 책이 22권짜리 책을 쓴 거예요. 강대하게. 근데 그 두 개의 도시라는 이 도성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두 가지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에 따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의 그 특성을 뭐라고 썼냐면은 겸손과 믿음과 순종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22권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은 겸손과 믿음과 순종이다.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 그 시민들의 특징은 교만과 탐욕과 권력 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건 참고하시고 이처럼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주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 신학자 네덜란드 현대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죠. 헤르만 니델도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딱 한 줄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already, not yet,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칠 것인가, 또 무엇으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고민하고 드디어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설명에 듣기에 앞서서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11장 20절과 17장 20절하고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복음 11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네. 거기서만 끝이면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을 쫓아낸 단순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죠? 임한 거예요.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생활하는 건 천지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하고 2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으면 그냥 이렇게 저기 좋다 이렇게 하다가 기분 나쁘면 다 그냥 뒤집어 엎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걸 알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 놀라운 이 삶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나 보겠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겠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의로움이죠. 의로움. 뭐가 정말 의로운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평강, 희락, 기쁨.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은 이게 위험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두운 그 권세 잡은 그 나라로부터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마가복음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깨소금보다 더 작은 그 씨앗 같은 거 손가락에 묻어 있는 것처럼 그게 겨자씨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 뭐 두 알도 아니고 한 알이라고 왜 한 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요만한 거 뭐 한 알과 같다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 작게 시작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 한 알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뭐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겨자 나무보다도 더 큰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기 그 캘리포니아에 보면 뭐 레드 무슨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금방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즉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조그맣게 시작되지만 이미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너무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되긴 뭐가 되냐, 다 글렀다, 싹수가 노랗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작으니까.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는 시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뉴호프 처치, 이 새서망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작아 보이고 이렇게 미미하게 보여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해결해 주겠죠. 네? 마가복음 4장 32절을 보십시오.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기 이거 사진 보면 저게 겨자나무 사진인데요. 저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그냥 새들이 그냥 저기서 깃든다는 거 아닙니까? 겨자씨는 보통 이제 자랄 때는 보통 3, 4m까지 자라고 최고로는 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 그 하나알이 7m까지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걸 보면 이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들 안 놀래시죠? 안 놀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만약에 요만한 케자스 원사님 배추 심잖아요. 아니 무도 심잖아요. 근데 그 무씨나 배추씨를 딱 요만한 걸 딱 심었는데 이게 7m까지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가 여기까지 저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배추가 저기까지 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근데 겨자씨가 자란다 그러니까 다들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미하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폭발적인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퀴즈션이 생겼어요. 야, 예수님께서는 왜 정말 이 겨자씨 나무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그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나무를 비유로 소재로 쓰지 않고 왜 이 겨자씨 나무를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04편 16절하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의 흡족함이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곳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다. 이런 표현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에 새들이 깃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백향목을 예를 들지 않고 왜 그 겨자나무를 이렇게 예를 들었을까? 그거는 우리 각자가 이제 상상에 이제 맡기셔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의리의리한 어떤 백향목보다는 정말 아주 서민적인 어디서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그 겨자나무 그것을 오히려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서민적인 겨자나무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새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는 그 성장함을 나타냅니다. 만일 겨자나무에 하는 가시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거기 있기가 어려우면 어떤 새들이 그 나무에 이렇게 깃들겠습니까?
그곳이 아주 포근하고 보금자리 같이 느껴지니까 그 새들이 그 겨자나무로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바람 불거나 햇빛이 따가울 때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 나무로 가까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겨자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우리 교회 여러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 김기철 집사님 가정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진짜 김기철 집사님 가정 겨자나무 가정 같더라고요. 그냥 어떤 사람도 다 그냥 이렇게 맞아주시고 제가 전화 걸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냥 집에 그냥 방문해도 그냥 어서 들어오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 어떤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은 그냥 음식을 이렇게 싸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보냈더니 음식을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왜 갑자기 쳐들어왔냐고 자기 집에 그냥 혼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철 지사님 가정은 진짜 그냥 뭐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겠죠. 미리 연락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겨자씨 그 한 알의 비유는 정말 아무리 정말 저처럼 속 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어느 누구나 정말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설명했다시피 마더 테레사 그 한 명은 정말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 그거는 모르지만 마더 테레사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근데 국 쏘는 거 아니겠죠?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아무튼 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릇만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것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한테 그냥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As much as they could understand.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좀 더 이해를 하면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학생이 대학생처럼 더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더 수준 높은 것을 또 배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나 이것을 제가 벌써 15년 전이구나.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학생들 모아가지고 우리 로마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반응이 오면 저 공부 다 했거든요.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알면 할수록 더 깊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34절을 보십시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걸 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했다 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성경을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직설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비유로 해야지 이게 풍성하게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비유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모든 걸 다 하는 건 비유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석하시라고 나왔죠. He explained everything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영어인데 헬라어에는 이게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로 기록된 것은 무조건 continue라는 뜻이에요.
계속적이죠. 왜냐하면 완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he explained everything은 뭐냐면 he is explaining everything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계속 왜냐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so small, 아주 적은. 두 번째, significant growing, 크게 성장하다. 세 번, student centered education, 눈높이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o small.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무엇을 소재로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에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크로스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작게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significantly growing, 크게 성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의 성장 속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욕하는 게 하나는 그 새가 한 입 먹잇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새의 그 둥지가 되고 좀 보금자리가 되는 우리 제가 자주 사용되는 그 속담,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된다는 이 속담처럼 그 겨자씨하고 하나니 그냥 그 새 한 입 먹잇감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자라가지고 새가 거기서 이렇게 깃들이고 있으니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겨자씨 하나 요거의 그 대대적인 변화의 역사 이게 바로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DNA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DNA는 이 겨자씨의 그 DNA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폭발적인 그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속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접을 한다면 우리 인생이 대전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결심한 나라가 내 속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이 변화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자기 감정대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알면 이 세상 얼마나 살만나겠어요. 아유, 나 80세, 90세 되면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한 13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 세 번째, 스튜던트 센터드 에듀케이션, 눈높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청중, 듣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수준을 살피면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제 그 망민원 목사님 사역 20주년을 축하하는 그 남침례교단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빠른 영어를 제가 알아듣지 못한 채로 멍하니 듣고 있다가 진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거기 내가 이걸 왜 앉아있나? 그런데 어떤 익숙한 단어가 딱 들려오자 갑자기 그냥 이 모임에 대한 그냥 흥미가 느껴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뜬구름 같은 얘기만 계속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은혜도 안 되고 아유 이게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컨택 포인트 진짜 이게
목사가 하는 설교랑 자기랑 듣는 분들이 이게 같이 컨택 포인트가 딱 됐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배우고자 하는 말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프로스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겨자 씨앗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나 나중에는 창대해지고 그 성장 범위가 크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백향목 나무보다는 서민적인 소박한 겨자나무를 예를 드시면서 누구나 이 겨자나무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교훈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 하늘처럼 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재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해지고 아름답겠습니까? 삶이 정말 경이로움의 연속이 되고 정말 이웃의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낄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비록 겨자씨 하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점점 폭발적인 성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며 확장, 팽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하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겨자씨 하늘처럼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더라도 저희 심령 속에서 겨자 나무처럼 왕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심령들이라도 다 웰컴하며 또 품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